장마 기간이라고 여겨졌지만 이런 물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이 비로 인하여 재산 피해는 물론이와 인적인 피해, 많은 비 때는 특별히 외출을 삼가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절실히도 깨달았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50명에 이를 정도로 경북에는 산사태로 인하여서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충북의 오송역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송 지역에 낮은 지하차도가 제방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삽시간에 지하를 통과하던 차들이 물에 갇혀지게 되어서 버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들, 지금 나오기 전에만 봤더니 버스 안에서 7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을 겪게 되고 있고, 최근에 인도에서는 50도가 넘고, 물론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재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통과한 듯 싶었더니, 여러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은 배운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었을 것 같지만 학생들은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라니뇨라고 하는 이 현상은 동태평양의 페루나 파라과이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동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해양 도시인데요, 국가인데요.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 무역풍이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바로 발생하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면 라니뇨 현상이 발생됩니다. 반대 현상이에요. 라니뇨 현상이 약 3년 정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자면 아마 지금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되게 가뭄이 있었지요. 또 추우셨지요. 가뭄과 한파가 오는 것은 라니냐로 인한 것입니다. 약 3년 정도 지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을 절약하자고 각 시군구에서 여러 조례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올 4월부터 예고된 게 바로 엘니뇨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은 말 그대로 동태평양의 바다가 수온이 상승하는 것인데, 그 상승하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0.5에서 1,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가 높아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큰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자연적인 것에 의하면 학자들이 한 보통 100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런데 산업혁명 발달 이후에 지금의 지구의 온난화라고 알려지는 1도 상승하는데 100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실효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화석연료가 떼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으로써 이상한 고현상을 우리는 겪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기후협약에서 1차부터 6차까지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2015년에 파리 협약에서도 앞으로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된다. 지금 지구가 흔히 학생들은 아파요 할 정도로 사실 지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온 현상이 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극이, 북극이 지금 녹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남극과 북극이 녹아지면 그곳은 메탄가스가 나오면 이 메탄가스는요, 이산화탄소의 약 30배 이상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서 지금 파리 협약에서 1.5%, 1.5 이상 넘지 않도록 1.5도씩 넘지 않도록 2030년까지 하나의 협약을 맺었는데, 그냥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어떤 촉매제를 넣어가지고 일산화탄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산화탄소는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공업용에서 산업에 있어서 활용하는 가치는요 아주 높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대표적으로 예전에 연탄가스, 무색, 무취 보이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일산화탄소가 무서운데, 그나마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하여서 대안으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자 여기저기에서 대안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계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 미국을 중심해서 유럽 국가,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조사를 보니까 약 8위 정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땅에 엘니뇨 현상과 같은 슈퍼 엘니뇨가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폭염, 산불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비로 인하여서 홍수가 나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류가 뿌려놓은 결과를 우리가 다시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물 하면 대표적으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자기의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양성화를 시키잖아요. 합법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잘못된 문화를 계속해서 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이런 홍수로 인하여서 재해를 당한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큰 아픔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을 내가 당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영광지역은 특별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얼마나 많은 비가 400mm, 500mm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여서 그나마 아마 비 새는 정도로 우리는 그런 피해일지 몰라요. 그건 극소량의 피해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때로는 차로 갇히게 돼서 나오지 못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충청도, 특히 또 어디입니까? 경북의 예천인가요? 여러 지역들에서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에요. 라니냐 현상이 계속되면 가뭄과 한파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슈퍼 엘니뇨가 앞으로 온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고 올 건데,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특별히 시편 29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제가 일부러 왜 여호와라는 말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왜 여호와라는 말을 쓰냐?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에쉐르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에쉐르 여호와라는 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는 스스로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호와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맺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도 맹세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백성. 이거를 구약의 개념으로 그냥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카라트라는 것은 자르다, 베리트 언약이에요. 언약을 자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쌍방간에 맺어요. 그러면 같은 쌍방간에 맺을 때 있어서 언약의 당사자 둘이가 소가 됐던 또는 심지어 염소, 양이 됐던 그 고개를 쪼갭니다. 가운데로. 그 쪼개고 난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가 그 둘 안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그게 바로 언약을 맺는 시기예요. 이게 바로 카라트 베리트예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지키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이 재물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게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 홍수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예요. 감사 예배시예요.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 수미 쌍관법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말이 4번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걸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데 어떤 가운데 일이 잘 될 때 당연해야죠. 하지만 일이 안 좋고 오늘처럼 홍수 가운데 물난리를 겪을 때, 아니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세계가 난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귀하게 될 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을 다 살펴봐야 돼요. 지진도 어떻게 나오는지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10절, 11절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9편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아멘 아멘. 홍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죠. 맞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 6장에 등장 노아의 홍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평안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내 생각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성의 그 지하차도에 10분도 안 돼서 그게 순식간에 차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난방송을 채 하기도 전에 그때가 오전 8시 몇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토요일에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하필 그 시점 그 시간에 사고가 나는 거 보면 참 묘합니다. 저도 세미나 가는 중에 뒤에서 160, 170으로 에코스 차량이 돌진해서 제 뒤 후미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떠나고 얼마 되지 않는 충북 제천 터널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점심을 먹지 않았더라면, 차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사고 안 났겠죠. 그리고 제가 운전했더라면 사고 더 안 났을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은 110으로 정주행을 하시는데 저는 보통 130, 40 이상을 받고 다니니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고 나더라도 덜 다퉜겠죠. 뒤에서 얼마나 돌진해서 세게 받았는지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사고는요 일촉즉발의 순간이에요. 이번에 흔히 말하는 대로 어처구 없이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보십시오. 그 시점에 그 시간에 하필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열심히 쌓아오는 공두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게 지금 또 청양 쪽에 재방이 터졌어요. 계속 많은 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산을 그대로 놔뒀더라면 나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그건 무너지질 않아요. 사람이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시 메꿔서 나무를 심고 또 잔디를 심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원래부터 산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손댄 것이 다 결국은 심지어 우리의 문화재까지도 지금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더 올 것이고 제가 소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슈퍼 엘니노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니냐 현상이 3년 동안 지속돼서 우리가 이런 힘든 터널을 지나왔는데 앞으로 이 엘니뇨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자연물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 자연을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것. 즉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시고 홍수 위에 거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 인생은 언젠가 홍수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와 같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자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연 심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가 끊임없이 내릴까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이것을 사기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것. 지금 6차 보고서까지 나왔다겠죠? 지금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인간이 뿌려놓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편의대로 살아왔던 그래서 내가 뿌린 결과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맞불이라고 하는 이 홍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 먼저 쓰고 있느냐? 노아의 홍수 때 쓰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본성으로 선하다라고 하는데 본성이 악합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본성이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바로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이라고는 아인, 그리고 은혜, hand, 입었더라, 마차. 하나님의 눈에서 그는 은혜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는 방주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의 악함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창세기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시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이 멸절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 언약 가운데 비를 통하여서 홍수가 나게 하고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는 뭡니까? 홍수가 나게 됐던 그 시대상은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다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엘니뇨 현상을 겪고 슈퍼 엘니뇨 현상을 겪고 이상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은 것은 우리가 뿌려놓은 죄악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연이 다시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2편 6절에 그러면 이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깨어나서 이 땅의 차별금지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봉헌식을 했던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국률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바로 서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준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나오지요. 우리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지진이 나고 바다가 뒤흔들고 여러 많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세 피난처십니다. 레퓨즈입니다. 힘이십니다. 오즈.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힘과 도움이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왕으로 좌정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왕으로 자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 10절 하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장하시도다. 아멘. 앞에서 좌정하시도다 야샤브라고 한다는 완료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되는 단어고, 지금 여호와께서 왕으로 멜레크 한 멜레크 그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라는 미완료입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시대, 아니 오늘 사는 우리 지금에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에요.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이 땅에 왕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회 제도 내지는 대통령제 이렇게 택해서 나라마다, 물론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공산주의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 제도 아니면 대통령 제도. 그래서 왕과 또는 수상 그리고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왕과 같은 존재도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제사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임을 믿습니다. 쇼페테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바로 뭡니까? 재판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율법을 세우신 마르케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는 기관은 입법부지요, 국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입법부의 사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요시에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뭡니까? 행정부예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홍수가 미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마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 시편 10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가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홍수가 미칠지라도 범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시편 145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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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상의 왕들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왕,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힘과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힘과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시편 29편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라고 계속해서 10절 1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오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샬롬의 은혜를 주신대요. 이거는 창세기 6장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평강의 복으로 허락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3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셔서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평강의 삶, 전쟁이 없는 완전한 상태, 평강의 상태,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평강의 삶은 내가 누리고자 돼서 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평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평강을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어 헬라는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구약에 오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과 히브리어는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샬롬,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부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거저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감승제라고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더하기는 뭐를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해야 돼요. 빼기는요, 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빼야 돼요. 곱하기는 뭐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영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곱해야 돼요. 그럼 뭐를 나눌까요?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곧 그것은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재난이지만 이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9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홍수 위에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가슴에 손 얹고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오 평화 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신 여호와, 힘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합심하여 버려 죽고 기도합니다. 주여